고린도전서 강의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1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풍성했습니다. 지식이든 언변이든 은사이든 그리고 믿음에 관해 재림 신앙에 관해서도 그러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곧 온갖 은변과 온갖 지식이 늘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서 이렇게도 튼튼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어떠한 은사에도 부족한 것이 없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객관적인 인식이고 또 고린도 교회 스스로도 그렇게 자신들에 대해서 평가하기도 했고 바울도 그것을 그렇게 인정해 주었더랬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인 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바울은 이들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냉정하게 또 다른 각도로 재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이 교회를 향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한 사도의 마음이죠.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대면하도록 하고 또 사도 역시 이들을 대면하고 있고 진실하게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이 말을 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면 또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 보통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도는 그것을 성령 안에서 뛰어넘으며 이들이 지금 어떤 모습인지 그들을 대하되 진실하게 대하고 있음을, 그것이 곧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은 영에 속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육에 속한 사람이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내가 여러분들을 만났고 그렇게 대하였고 2절에 보니까 2절 끝에 보니까 지금도 여러분은 그러하고 또 3절에 보니까 아직도 그러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전히 이런 육에 속한 사람처럼 여전히 육체의 본성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이 사람들을 대할 때 영적인 아비로서 그들을 품고 주의 말씀으로 훈육해 가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 영적이라는 말을 하고 또 육에 속한 사람이다, 육적이다 이런 말들 사실 세상에서는 별로 쓰지 않는 말이고 교회에서 참 저분은 영적이야, 저 사람은 그냥 여전히 그냥 육신적이다, 육체적이다 이런 말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뭔가 결론적으로 영적인 것은 뭐고 육적인 것은 뭐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강론하면서 최은기 목사님이 쓴 이 강해 설교집을 제가 읽고 참고한다고 했습니다. 최 목사님은 이 3장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뭐가 영적이고 뭐가 육적인가?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깨닫고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는가? 그렇다면 영적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가령 육적인 목사가 있을 수 있고 반면에 영적인 이른바 평신도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기도원에서 혹은 교회에서 거하고 아예 그냥 그것을 업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역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육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냥 우리 교회 주변에는 이제 논밭이 많습니다. 농사 짓고 일하고 또 몇 평 안 되는 자그마한 가게에서 하루 종일 그렇게 손님들을 대하고 그리 살아가는 신자라 할지라도 오히려 영적일 수 있다라는 거죠. 뭐가요? 어떤 지위나 어떤 일을 하나 그것이 아니라 그의 중심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있는가, 그것이 이제 영적인 거다, 성령 안에 거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앞서 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이미 그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기도 했죠.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누가 주님의 마음을 누가 알았냐라는 거죠. 누가 그분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해됩니까? 이게 뭔지를 아시겠습니까? 하나하나 배워가면 되는데요. 어쨌든 주님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를 향해서, 그래서 그 마음으로 이 땅을 바라보고 영혼을 바라보고 주의 교회를 바라볼 수 있다면 그는 영적인 사람이다, 영에 속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요, 육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 같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의 모습, 특징은 어떤 것인지 보고, 반대로 영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린 아이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고 주의 은혜 가운데 성장해서 이제는 그 요한 1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적인 아이도 있지만 영적인 청년도 있고요, 그리고 아비도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장하고 굳게 선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모습인지 오늘 함께 좀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해할 것은,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 바울이 1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육에 속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신자입니까? 신자 아닙니까? 신자입니다. 이 사람은 형제입니까? 형제 아닙니까? 형제입니다. 3장 1절에 형제 자매 여러분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야 이것들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이 한심한 사람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사도는 형제 자매 여러분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 자매인 것은 무엇 때문에 형제 자매입니까? 부모 때문이죠. 하나님 아버지 때문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비록 어린아이 같다 할지라도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아쉽고 이제는 좀 마땅히 좀 도의 초보에서 좀 더 자랐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답답한 마음이야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이들은 어떤 사람인가? 신자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마치 영적으로 성숙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 역시 영적으로 어린 것입니다. 오늘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어린 사람을 또 다른 표현으로 예수님은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이 적어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적습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믿음이 적은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믿는데 이방인들처럼, 그러니까 믿는데 꼭 안 믿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단식하죠. 왜 그러고 있냐라는 거죠. 믿음이 적으면,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믿음이 적으면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저 그 물질의 지배 속에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죠. 근데 믿는 사람들도 꼭 안 믿는 사람들처럼 매 그것이 관심이고 그것이 그냥 막 걱정이고 그것에 따라 살아가더라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31절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구절에서 바로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실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번 주 수요일날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적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 본문에서 보겠지만 이들의 종말은 결국은 이들의 구원은 어떻게 되냐?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불속을 해치고 놓으듯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못 받는단 말이에요? 구원 받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사람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불속을 해치고 놓으듯 할 것이다. 불 속에서 근근히 살아남은 그런 사람. 구원은 받되 어떤 열매나 이런 건 없이 근근히 구원은 받는.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것을 두고 부끄러운 구원이다. 저는 그런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하여튼 그렇게 구원은 받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사도가 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믿음에서 멈추지 않고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고 벗어나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무엇이 과연 믿음이 적은 것이고 믿는데 꼭 안 믿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고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가 되어 있는 것은 그래서 구원은 받되 근근히 그냥 나 하나 그냥 살고 남는 나 하나 구원받는 것에 급급한 그런 믿음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거기에서 벗어나서 그죠? 더 성장하는 더 성숙한 그런 믿음이기를 우리가 소망하는데 오늘 말씀 안에서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이 사도가 육에 속한 사람 같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첫 번째, 어리니까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에는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아멘. 사실 지금도 여러분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멘. 네. 어린아이는 젖을 먹고 부드러운 것만 먹습니다. 씹을 수가 없잖아요. 특히 아이는 어지간히 이제 이가 나도 어떻게 합니까? 맛 없으면 안 먹습니다. 그리고 맛이 있다 없다의 기준은 뭡니까? 그냥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이런 아이의 특징은 편식이죠. 말씀부터 교리적인 것부터가 굉장히 편식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신앙의 열매는 결국은 관계인데 관계적으로 좁습니다. 또 온유하고 이렇게 자라는 것이 신앙인데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까다롭습니다. 아이들이 의외로 까다롭잖아요. 자기 고집이 있고 주장이 있습니다. 뭔가 주의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늘 자기 주장이 너무 세요. 그리고 조건이 항상 붙어요. 그건 뭐냐?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각자의 성향적인 면도 어지간히 있겠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면 꼭 내 성향대로만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이 성품을 이제 점점 닮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하는데 여러분 문제는 이 먹는 것이 먹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먹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삶과 직결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먹어야 에너지가 생겨요. 먹어야 힘이 생겨요. 힘이 있어야 힘을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 어리면 힘을 못 씁니다. 젖먹는 힘까지 내어본다 한들 말 그대로 젖먹은 힘에 불과합니다. 힘을 못 쓴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짐을 지지 못해요. 감당해야 될 것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힘들면 포기합니다. 좀 불편해도 그냥 간둬버립니다. 하는 것 같더니 어느새 슬그머니 그 자리에 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해내지를 못하는 거죠. 먹은 게 있어야 힘이 있어야 뭘 들 수 있고 감당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먹는 것이 좀 바뀌어야 합니다. 너무 편식만 해서는 안 됩니다. 먹는 것이 바뀌어가지고요
여러분, 나라는 나의 역량을 좀 키워야 됩니다. 언제가 칼럼에도 적은 것처럼 이 인생이라는 바다를 우리가 이 바다를 살아가는데 계속 파도만 탓하면 안 됩니다. 나라는 배를 좀 키워야 됩니다. 그죠? 돛담배, 고깃배 이런 거는 파도가 3m만 돼도 4m만 돼도 출항 못합니다.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 부산에 제가 그 항구에 가서 전도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 가면 컨테이너 선도 있고요, 막 카 캐리어 선도 있고요, 유조선도 있고요, 엄청나게 큽니다. 배 안에 엘리베이터가 10층 넘게 올라갑니다. 그런 배는요 그만 나갑니다. 뭐 배 좀 파도 좀 쳐도 풍랑주의보 의지간이 있어도 아마 상관없습니다. 그냥 나갑니다. 예, 왜냐하면 배가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먹는 것을 좀 바꿔서 단단한 것도 좀 씹어내고, 좀 맛이 없어도 그래 이건 몸에 좋으니까, 영적으로도 좋은 거니까 좀 씹어내면서 이 근력을 키워야죠. 근력을, 그죠? 무겁죠? 이 바벨을, 이 엿기를 무거운 데 듭니다. 조금씩 무게를 더 올리면서 더 무거운 걸 듭니다. 그럴 때 근력이 생기듯이 영적인 근육을 키워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계속 막 부드럽기는 한데 막 뽀송뽀송하고 그렇긴 한데 물살인 거죠. 물살이기 때문에 온수마귀도 막 그런 신자는, 그런 교회는 막 별로 막 신경도 안 씁니다. 어차피 알아서 내버려둬도 뭐 여전히 뭐 아무 일 못하기 때문에, 주의 역사, 영혼 구원의 열매 맺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어린 신자는 영적 전쟁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시련을 잘 극복하지 못하고요, 또 대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싸워내지를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잘 돌봄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전쟁이 났다. 군인들은 휴가 나가 있다가도 전장터를 향해서 부대로 복귀한다면 민간인들은 어디로 갑니까? 민간인들은 대피소로 대피해야 되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군사가 되지 못하면 늘 그렇게 시련이 오면, 대적이 오면 막 피하기 급급하고 또 보호를 받아야만 되는 그냥 그 상태에 머물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또 잘 보호해주고 감싸주니까 또 이것을 마치 자신의 존재감처럼 여겨서는 더더욱 곤란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두 번째는 어리니까 어린이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애는 아이의 행동을 하죠. 애 노릇을 합니다. 그게 뭐냐? 오늘 바울은 시기와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3절입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4절,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편이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 편이다 한다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어린 아이는 순수한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죠. 뭐 그렇게 고급스러운 단어를 쓰기보다는 그냥 아직은 철이 없으니까 지 밖에 몰라요. 막 내가 배고프다 이거죠. 지금 엄마 상태가 어떻고 엄마 형편이 어떻고 뭐 그런 거 막 고민하고 배려하지 않습니다. 빨리 막 전 내놔라, 밥 내놔라, 막 울고 울어제끼는 것입니다. 그 아이에게 뭐 다른 거 기대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냥 자기가 중요합니다. 철이 없다라는 거죠. 철이 든다는 건 뭐냐면 이제 엄마 생각이 나고 아빠 고생하는구나, 엄마가 나 때문에 애쓰는구나. 그러니까 자기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생각해내는 거,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내는 것을 두고 철이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모세가 마흔이 되어서 자기 백성이 동족이 고난받는 것이 그때서야 깨달아졌다라고 말하죠. 마흔에 철든 겁니다. 어쨌든 철이 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어린아이는 계속 자기 중심, 종종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천동설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가 중심이고 지구가 중심으로 온 우주가 돌아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한때 그렇다라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마치 온 세상의 중심은 여전히 나인 것처럼, 나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 때문에 나를 창조했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고, 나 때문에 뭐 어떻게 하고, 모든 것이 그냥 중심에 자기인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해석도 계속 그냥 거기에만 머무는 그 영적인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영적인 어리면 자기 뜻대로 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시기와 질투가 많고 잘 싸웁니다. 별거 아닌 것에도 싸웁니다. 애들이 그래요. 애들이요, 무슨 뭐 대단한 일로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 집에 아이들이 아직 어리지 않습니까? 또 여럿 있지 않습니까? 매일 싸웁니다. 희한해요. 매일 싸우는데 또 매일 놀아요. 예, 매일 놀고 매일 싸웁니다. 예, 뭐 나라와 민족 걱정해서 싸운 게 아니고요. 그냥 하여튼 싸웁니다. 영적으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리면요, 싸울 이유라서 싸우는 게 아니고 사실은 자기 때문에 싸워요. 자존심 때문에, 에고 때문에, 자아 때문에. 그게 시기심으로, 경쟁심으로 이게 싸우는데 알고 보면 뭐냐면 나 알아달라는 일종의 자리 싸움인 것을 보게 됩니다. 목회하다 보면 제일 어려운 경우가 뭐냐면, 좀 안타까운 경우는 뭐냐면, 자리는 욕심을 내는데 그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은 또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직분은 막 나름대로 받으려고 하는데 그 직분으로서 감당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러면 더 어려워지는 거죠, 교회는. 예. 우리가 그러지 않도록, 아무쪼록 그러지 않도록 바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모습은 세 번째, 육에 속한, 3절에 보니까 육에 속한 인간의 방식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가운데 시기와 싸움이 있는데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이고, 그건 곧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냐 3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건 그냥 인간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말씀에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아주 자연스럽게, 교회도 결국 뭡니까? 사람 모임 가입니까? 인간이 모였기 때문에 편가르기를 하는 것이고요. 예, 파당을 짓는 것이고요. 서로 다투고 그러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말하지 않고, 육에 속했구나. 예수가 빠진 공동체는, 교회도 사람은 모여있는데 여기서 그리스도의 주재권이 빠져버리면 그냥 사람끼리 모여있으니 인간의 방식대로 특별한 일이 아니고 오히려 그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냐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어리면, 육의 지배, 육체의 본성 속에 살아가면은 이러하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누가 그런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혹 내 안에 이런 모습은 없는지, 겸허히 우리가 성찰하고 또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 5절 이하부터 이들을 대하는 사도의 모습을 그리고 사도의 고백을 보게 되는데, 저는 본문을 묵상하는데 이것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닌 영에 속한 사람의 모습이구나. 영적으로 성숙한 경우에 이런 변화가 있고 이런 고백이 있고 이런 모습이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숙하니까 한마디로 이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을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을 품어가는 거죠. 더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또 목원들을 품어가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럴 만한 힘이 있는 거죠. 왜요? 단단한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부드럽고 젖만 먹고 이러면 힘이 없으니까 감당이 안 되는데, 그러나 말씀을 먹고 또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그 가운데 연단되어지며 결국은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감당할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영적으로 어린 사람과 어쨌든 반대겠죠. 자기 중심적인 것을 이제는 벗어나기 시작하고 주님의 주되심을, 주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안에서 나는 그저 무익한 종일 따름이다라고 고백하는데, 근데 그래도 상관없고, 그래서 감사하다고 말하죠. 주님의 종인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세상의 다른 것에 종노릇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의 종이 되어서 그분의, 오늘 9절에 하나님의 동력자라고까지도 말하는데, 그분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냐. 오늘 사도는 그렇게 말하죠. 우리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7절도요.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죠. 나는 심고 아볼로를 물을 주었지만 나에게 근거한 것이 아니고 나 때문이 아니고 내가 뭘 어떻게 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고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리고 8절에 보니까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하나이며 그들은 각각 수고한 만큼 자기의 삭슬, 자기의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저 감사할 따름이고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하죠. 그렇다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게 뭐 중요하냐는 것입니다. 아볼로와 나는 여러분을 믿게 한 일꾼들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했을 뿐입니다 라는 거죠. 그래 뭐 아볼로가 더 훌륭하다면 훌륭하지 상관없다라는 거죠. 다만 그것 때문에 교회가 나뉘어지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교회 구실 못하고 그러지 않는다면 그래 아볼로에게 더 많이 배우고 우리 또 아볼로를 통해서 그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되고 그렇게 잘한다면 괜찮다는 거죠. 빌립보서 1장에서 사도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투기와 경쟁심으로 바울의 재판에 더 안 좋은 결과를 주려고 그런 불순한 의도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라고 말하죠. 그러면 어떻냐는 거죠. 어쨌든 간에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까 나는 됐다라는 것입니다.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복음이 전해진다면 그래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의도로 일하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도 괜찮다고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사도는 오늘 그 고백을 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지체들을 여전히 품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품어가되 그 목표점이 분명합니다. 그냥 어리니까 얼레고 달래고 그냥 그러고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이들을 자라도록 해야겠다라는 그 목표점이 분명합니다. 그저 달콤한 말만 하면서 이 사람과 나의 관계, 나의 편이나 이해를 따라서 그렇게 사도가 목회하고 감싸고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른바 매너 목회가 되지 않아야겠다. 사실 자주 그 생각합니다. 신자들을 고객처럼 대하지 않는 거죠. 우리 집에 온 손님처럼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매너 목회죠. 바울은 이들을 그냥 매너로 대하지 않습니다. 진실하게 대합니다. 쓴소리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마지막에 그 공적이 어떻게 될 것인가 부끄러운 줄 알라 두려운 줄 알라라고 사실은 책망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하죠. 여러분과 저와의 관계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저의 목표가 아닙니다. 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친해서 뭐 하게요? 우리 목자와 목원들이 친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냥 목장 모이면 그것만은 아니죠. 사실 목사는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있는 것이 그냥 여러분과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 어쩌든 간에 그냥 여러분과 저와의 관계가 더 중요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목자님들도 반드시 그것을 새겨야 됩니다. 근데 주님과의 관계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과 사이가 나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누구와도 특별한 관계이기를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누구와도 사이가 나쁘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를 제가 도와드리기가 어렵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자 하는데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9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아멘.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누굴까요? 바울과 아볼로를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동역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밭이고 건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과 아볼로는 이처럼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밭인 이 고린도 교회의 영혼들을 경작하고 추수해 가고 있고, 또 이 사람들을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로, 또 기도의 한 땀 한 땀으로 이 세워가고 건축해 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동역자이고, 당신들은 하나님과 우리와 더불어 동역하면서 여전히 보호하고 물 주고 씨 뿌리고 물 주고 그렇게 키워가는 그런 밭이다, 건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동역자, 파트너, 얼마나 영광스러운 신분이고 삶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지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복하고 하나님이 다스린 건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만드셔서 사람을 아담에게로 이끌어와서 그가 이름을 지으면 그것이 그 피조물의 이름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부터 동역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그런 인간이 타락하고 변질되어서 더 이상 부패해가지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지 못했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임한 하나님의 나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그렇게 복되고 멋지게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결혼하게 하셔서 함께 둘이 그냥 알콩달콩 옹기종기 사는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도록 그렇게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새벽에 마가복음 말씀을 같이 보는데, 이번 주간에 그런 말씀 들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8절 19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지금 이 만찬에 이 식탁에 둘러앉은 사람 중에 12제자죠. 그 중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넘길 거다, 나를 팔 거라고 말합니다. 이 얼마나 엄중하고 심각한 말씀입니까? 근데 그때 제자들이 19절 말씀해 보니까 다들 하나같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아니지요. 딴 말 안 합니다. 그냥 나는 아니지요, 그 말하고 말아버립니다. 주님이 팔리든 누가 주님을 팔아넘기든 관심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런 비유를 들었죠. 우리 성도님 중에 누가, 어떤 분이 저를 계속 모함하고 막 고발하고 거짓말하고 저를 우리 교회에서 내쫓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 소문이 딱 도는데, 우리 성도들이 누가 그런단 말이냐, 누가 우리 목사님을 이렇게 쫓아내려고 하냐, 누가 그런 나쁜 짓을 하냐,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 신자들이 그냥 막 장로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난 아니죠, 난 아닌 것 같은데, 그냥 그러고 있으면 되겠냐는 거죠. 뭐 누가 그러노, 뭐 그래라 캐라 이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초점이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거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더불어 누군가가 주의 일꾼이 여전히 경작하고 재배하고 길러가는 하나님의 밭인가, 건물인가? 여러분, 교회는 다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지금 예배하는 분들 가운데도 어떤 분은 이제 막 예수님을 배워가는, 그분은 잘 여전히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잘 길러내야 됩니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가르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집으로, 건물로 세워가야 되고, 또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렇게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 누군가는 또 하나님의 동역자이어야 합니다. 사실은 그것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필요해서 예배당을 지을 때 그래요, 재정적인 부담이 적지 않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같이 짐을 지는 거죠. 같이 나도 같이 짐을 지는, 같이 하나님의 일에 동력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맞는 거죠. 제가 예배당을 건축을 할 때 주변 목사님들이 걱정해서 하시는 말이지만 제일 제가 듣기 거북하고 또 사실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던 말은 뭐냐면, 요즘 신자들은 짐지지 않는다. 짐질 때 빠지고 달아난다. 십자가 지지 않는다. 목사 너 잘 생각해야 된다. 저는 그 말이 제일 힘든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신자들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목회를 하냐고요. 또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을 것인데 그분도 어떻게 신자는 또 그렇게 생각하냐고. 또 제 안에 고민과 갈등이 있었으면 정말 그렇지 않을까? 우리 신자들도 그렇지 않을까? 우리 신자들 주로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렇고 저렇고 말들도 많은데, 그런 갈등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로 마음먹고 또 주님이 그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함께 짐지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주의 뜻이면 이것도 감당해가는, 그렇게 우리가 같이 자라가는 거죠. 그래야 주의 나라 주의 의를 이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밭이 있습니다. 시어져 추수하는 밭이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이제 갓 이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도 있고요. 잘 섬기고 돌아보고, 그래서 그들이 결국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이렇게 하나님 나라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기를, 우리가 함께 그 교회를 같이 세워가기를, 특별히 젊은 때부터 어릴 때부터 그런 믿음으로 자라가기를, 우리가 함께 그 사명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동력자인가? 아니면 이들을 경작하며 세우는 하나님의 밭이고 집인가? 이 질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다면 나는 아직 어린가? 영적으로 그냥 어린아이인가? 아니면 영에 속한 사람인가? 그 물음이 되는 것입니다. 겸허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